우리가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릅니다. 이제 오늘하고 요다음 주 하면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우리 창세기 1장에서 11장 원역사라고 하죠. 역사가 있기 전에 이야기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11장을 볼 때 1장은 뭐에 관한 거죠? 창조인데 우주의 창조죠. 그죠? 그 다음에 2장 이야기도 같은 창조의 이야기예요. 그죠? 무엇의 창조예요? 인간의 창조 이야기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가서는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유혹에 관한 이야기, 그 안에 뱀이 등장하게 되죠. 4장에 가서는 뭐가 나옵니까? 가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첫 살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5장에 가서는 족보가 나오고요. 그리고 10장에 가서는 또 족보가 나와요. 그죠? 그리고 11장은 무슨 이야기죠? 바벨탑의 이야기죠. 뒤에선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여기 가운데 6장에서 9장,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홍수 이야기, 노아. 이 족보도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의 맥락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제가 족보는 빼겠어요. 이번 강의에. 그렇지만 중요한, 창세기에서 항상 족보가 나오면 굉장히 유명한,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나겠는데, 그건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요. 언제 시간이 있으면. 보면은 6장에서 9장. 제일 길죠. 6, 7, 8, 9. 4장에 걸쳐서 홍수 이야기가 나요. 다른 것들은 다 한 장 뺏기 할애를 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기자가. 근데 창세기 기자가 이 홍수의 이야기는 4장이나, 그렇죠. 다른 거에 4배나 되는 분량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볼 때 이 창세기 기자에게 있어서 홍수 이야기는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참 가장 어려워요. 제일 힘들었어요. 저도. 이거 강의 준비하는데 오늘 아침까지 마지막 또 정리를 하느라고 굉장히 어려운, 우선 분량이 많았기 때문에 읽을 것도 많고,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제일 어려웠던 것은 이 홍수의 이야기가 갖고 있는 어떤 메시지, 그게 제일 어려웠어요. 홍수의 이야기는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보다도 이전에 기록된 홍수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872년에 조지 스미스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니느웨, 아수르 지방이죠. 니느웨에 가서 문서를 문서라는 게 뭐 종이가 아니라 동판이죠. 판이죠. 또 석판, 그 판에 글자들이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거기가 바로 그 홍수의 이야기, 그리고 이전에 그 창조의 이야기들이 다 같이 쓰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길가메시 에픽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가장 긴 시라고요. longest poem. 가장 긴 시인데 거기에 적혀 있는 홍수 이야기인데 거의 비슷해요. 성경에 나오는 홍수 이야기와 거의 비슷하고, 물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보다 더 이전에 쓰여진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멕시코 지역 근처에 있는 아스텍 문명이나 그보다 좀 더 사우스에 내려가면 있는 잉카 문명, 거기에도 다 홍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기자는 벌써 존재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에서 전혀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신학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른 것은 그들이 얘기하는 신은 유일신이 아니라 다신이었어요. 3600개의 신이 있었는데 창조를 한 것도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와는 아주 다릅니다. 비슷하지만 아주 그 메시지는 다릅니다. 그 많은 신들이 인간을 창조한 이유는 자기들이 노동을 하기 싫어서 인간을 창조해서 노동을 시켰고, 그 다음에 인간의 job은 뭔가 하면은 이 신들에게 음식을 갖다 바치는, 그것이 인간의 job이었어요. 근데 인간들을 창조하고 나서 자꾸 많아지니까 자꾸 싸우고 문제가 생기고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신들이 시끄러운 거 싫어해요. 네. 그래서 시끄러워서 점점 많아지니까 이 숫자를 좀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홍수를 내려 보내는 거예요. 홍수를 내려 보내는데 홍수가 한번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자기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까지 막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를 합니다. 홍수 내린 것을.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 후회하신 거랑 비슷한 얘기죠. 그렇지만 그들이 후회한 것은 이러다 다 죽으면 이거 어떡하나? 그러면 누가 우리에게 음식을 줄 것이고 누가 우리 노동을 할 것인가 막 걱정이 돼서 후회를 해요. 그래서 근데 홍수가 끝나게 돼서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 드릴 때 그 냄새가 너무 좋아서 신들이 파리떼처럼 거기에 모여들었다 라고 하는 시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좀 맛을 보라고 제가 지금 말씀 드린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홍수 이야기하고 그들이 얘기하는 홍수 이야기가 얼마나 다른지 좀 맛을 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성경 기자에게 홍수의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홍수의 이야기를 보면은 제일 먼저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홍수 얘기를 들을 때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이 뭐예요? 잔인하고 두렵고 두려운 모습, 무서운, 인간을 심판하시고 멸종시키는 두려운 하나님의 모습이 머릿속에 들어오죠. 이 부분이 저에게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걸어 다니기도 하고 읽고 나서는 한참 걸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메시지인가? 어떤 메시지가 여기 있는가? 이런 하나님. 계속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어떻게 자비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멸종시킬 수가 있는가? 큰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본문에서 보게 되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까 하는 큰 갈등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제 나름대로 정리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에 너무 많은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 하는 많은 설명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들은 나중에 미루기로 하고 오늘은 굵직한 신학적인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처음 읽을 때에는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의 모습이 있었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전혀 다른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니면 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그림, 그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당연하죠. common sense고. 예를 들어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 우리와 다른 하나님, 전혀 인간의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인간과는 전혀 다른, 그리고 인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역,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영어로 얘기하면 invincible God, 무너질 수 없는 God, invincible God. 그 하나님은 고통도 없으시고 갈등도 없으신 분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커먼센시컬한 상식적인 모습이겠죠. 그리고 철학자들은 그것을 잘 정리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God은 이렇다. 신은 이렇다라고 정의를, 특히 히랍 철학자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이론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의 모습만을 우리가 갖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그래서 거기서 찾아보려면 그런 하나님이 나오지 않고 마구 흔들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참 이상했는데 이 마구 흔들리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시고 깊게 영향을 받고 말할 수 없이 아파하시는 하나님, 후회도 하시고 마음을 돌이키시기도 하시고 다른 말로 회개하시기도 하시고 고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6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니까 무법천지가 되어버렸어요. 법이 하나도 없고 사람들은 다 악한 생각, 이런 것만 갖고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클리얼리 보시고 이제 그들을 멸하겠다라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홍수가 끝나고 나서는요, 또 이런 말씀하셔요. 주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서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안타까워서 어쩔 줄 모르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들을 멸망하겠다고 나선 홍수를 보내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후회하시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게 무소부재하시고 그냥 변치 않는, 임의로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마구 흔들리는 하나님의 모습, 변하는 모습, 고통과 갈등을 겪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모습을 잘 알아요. 어디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부모에게서 볼 수 있잖아요. 그 말썽 부리는 자식을 보고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뭐 두들겨 패도 안 되고, 그냥 뭐 용돈을 안 준다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아들이 혼자서 그냥 있는 거 보면 마음이 아파서, 내가 너무했나? 그러고는 다시 또 얼레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근데 여기 나타난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부모의 마음, 이런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인간이 변하지 않을 것을 보시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혀 변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보고 고민하시는 하나님. 읽어보면요. 9장 21절.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예.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죠? 신약에 와서는, 그렇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뭐의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에서 볼 수 있죠.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 그러니 그건 나는 당신을 죽은 사람으로 여기겠습니다란 말이죠. 그 유산을 받아서 나가는, 그렇게 집을 마음대로 집을 떠나가는데 아무것도 하시지 못하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온 아들을 보면서 나무라서도 모자랄 텐데, 그냥 쫓아내버려도 모자랄 텐데 나무라지 않고 그를 껴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자색 옷을 입혀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주는 그런 아버지를 그리면서 누구를 그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2000년이 지나서 읽으니까 뭐 하도 많이 읽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얘기하실 때 이거는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얘기. 사람, 너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러니까 누가 화를 냅니까? 큰아들이 화를 내죠. 또 큰아들만 화를 냅니까? 누가 화를 냅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화를 내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서 그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그런 행동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시는 하나님, 왜 그 아버지의 행동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그 아들은 뭐를 느낍니까? 뭐를 처음으로 경험합니까? 은혜라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을 해요. 그 아버지 하는 행동 속에서 은혜가 릴리즈 되었다.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을 읽으시면서 생각하시기를,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하고 좀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라고 그냥 생각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겉으로 슬쩍 보기에는 굉장히 다른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벌써 몇천 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그린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그릴 수밖에 없었겠죠. 몇천 년 전인데.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좀 다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구약에는 숨겨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겉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숨겨져서 잘 읽으면 그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보화가 먼지에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모습은 구약에는 이렇게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거기에서도 우리는 vulnerable God, vulnerable 하단 말은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연약해 보이는, vulnerable God, 자비로운 하나님, 말할 수 없이 연약해 보이는 그런 하나님을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홍수를 맨 처음에 읽을 때는, 홍수의 얘기를 읽을 때는 그냥 무섭고 심판하고 그런 모습만 보았지만 성경을 자꾸 또 읽고 보면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어쩔 줄 모르고 연약해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vulnerable God, 이것을 제일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십자가에서 아무런 힘도 없이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저 힘없이 달려 돌아가 죽으시는, 싸우지도 못하시고 뭐라고 하지도 못하시고, 사람들은 한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네가 하나님인 것을 보여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라 하지만 거기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그냥 끝까지 거기서 죽음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돌아가셨지만 거기서 릴리스 된 게 뭡니까? 거기서 풀려나간 것이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이 세상에 릴리스 됐다. 그리고 퍼지게 되었다. 그거예요. 그 은혜가 그 십자가에서 강한 힘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거기서 릴리즈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뭐 그냥 말로만 그냥 단어로만 알아요. 그냥 개념으로만 안다 이거죠.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그리시는 건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뭐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고 뭐 병자를 고치고 이것보다 더 큰 깨달음이, 이런 깨달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웬만한 커먼 센스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믿는 자에게는 이건 능력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다 갈라지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서 갈라지는 거.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느냐, 어떤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고 살아가느냐,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리시는 하나님이 잔인하고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본인이 하신 행동에 회개를 하시고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잔인하고 차갑고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잘 정리해 주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구약
크리스천 신학자고 하나는 유대인 신학자인데 월터 부그먼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잘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고, 그다음에 에이브라함 헤셜이라고 하는 유대인 신학자가 있어요. 크리스천이 아니죠, 유대인이죠. 그 유대인 신학자 또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되죠. 근데 제가 발견한 건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고통의 하나님을 잘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실 분일 뿐만 아니라 고통받으신 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복음성가가 그런 하나님을 잘 묘사했습니다. 하나님께로 그 좀 있나요? 없나? 내가 안 했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이 가사 속에서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고통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theodos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 복잡한 얘기니까 그건 여러분들 알 필요 없고 그냥 이것이 그들에게는 문제가 돼요.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고통받으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고통받으신 하나님. 우리 찬양 같이 하실까요? 예수님 전의 사람들은 이 고통받는 하나님은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고통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고통받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그걸 볼 때 이 창세기서부터 이 홍수의 이야기에서부터도 고통을 받는 그 하나님을, 갈등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꼭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안 읽으셨으면 다시 돌아가서 읽어보세요. 그 홍수의 이야기. 거기에 하나님의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발견하시고 읽어 나가시면 더 큰 은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모든 일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읽어주시죠.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예.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고 사람의 딸이 누구인지 여러 가지 견해가 있고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셋의 후손이고 이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이고, 아니면 신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런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신성을 가진 아들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당시에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종종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신약 때에 와서도 황제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황제 우상 숭배를 많이 하기도 했죠.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최고 높은 권력층에 있는 그 사람들, 모든 권력을 가지고 아무거나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자들을 탁 골라서 아내를 삼은 것도 무슨 관계를 통해서 정당한 그런 그걸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아내를 취한 거죠. 딱 가다가 보고 저 여자 좋은데 그러면 뽑아서 아내로 삼고 저 여자
마음대로 자기들이 그런 취하는 임의로 막 여자들을 취하는 그런 모습. 이걸 이렇게 보면은 이것은 하나의 그냥 이그샘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라는 건 그냥 하나의 이그샘플이에요. 그렇지만 권력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다. 그 아내를 삼았다는 것이 그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한 예로 어떻게 아내들을 막 자기가 취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그 악한 타락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6장 5절 6절과 11절 12절입니다. 주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예,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거예요. 그 뭐 아내 취했다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렇게 그거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다 썩어 있었어요. 그 바우스도가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타락해버렸다. 우리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여기도 보면 다 썩어버린 거예요. 그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라고 했는데 어떤 번역에는요 살덩어리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저는 그 번역이 참 좋다고 생각해요. 살덩어리들이 전부 다 썩어져 버렸다. 영은 죽어버렸고 그냥 살덩어리들이 다 썩은 생각을 갖고 살았다. 무법천지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속들이 썩어 있었고 자기들이 법이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막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익스플로이트하고 탈취하고 이런 일들이 진행되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아내를 취하는 것도 그렇게 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린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높이 쌓으려면요. 이제 많은 높은 건물들이 올라가는데 건물을 높이 쌓으려면 그 기초가 단단해야 합니다. 기초가 단단하지 못하면 그 건물은 무너져요. 얼마 지나지 않았어. 마찬가지로 높은 문명이 세워지려면 그 기초가 단단해야 합니다. 그 밑바닥의 기초가 단단해야 되는데 그것이 믿음, 가치관, 도덕, 의로움 이런 것들이 밑바닥에 받쳐주지 못하면 그 문명은 한동안 꽃 피듯이 피지만 금방 무너져 버릴 거예요. 우리가 그런 문명을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역사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역사가 그렇게 문명을 세운 나라는 다 무너져요. 로마 문명이 그렇게 해서 무너져 가게 된 거예요. 문명이 제대로 세워지려면 그 밑바닥에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가치관이 있어야 되고 도덕이 있어야 되고 의로움이 그 밑바닥에 받쳐줘야지만 뭐 테크놀로지니 뭐 돈이니 이런 것들로 해서 문명을 세우지만 그 테크놀로지 돈 그것 자체가 문명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 밑바닥에 갖고 있는 그런 가치관이 제대로 세워져야지만 문명이 지탱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시대에는 그 기초가 흐물어지고 있었습니다. 다 흐물어지고 약한 기초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것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어차피 무너질 문명인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것을 결정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하시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부하는 이 자리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좋은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거니까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제가 어려운 것들을 가장 쉽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대하는 개념들도 있을 수 있고, 이전에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야 되는 것은 정말 생각의 개조가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되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그런 것을 그런 자리지, 그저 좋은 말씀 듣고 위로받고 은혜받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뜨거워지고 그거는 오래가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그 말씀의 그 내용들이 육비에 새겨져야 돼. 여러분들 영과 홍과 그걸 갈라놓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런 말씀이 되어 쪼개져야 되는 그런 말씀. 어려운 것이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만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우리 박희룡 집사님 금세 나에게 또 질문해서 제가 대답을 해줬는데,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데 다 여러분들에게 설명해줘 오히려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 메시지만 간추려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 심판, judgment. 이것을 생각할 때 사람들은 그저 무서운 생각만 하게 됩니다. 심판하면 내가 심판받으면 내가 과연 하나님께 심판대에 서서 의로울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심판하실까? 라고 하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 물론 그 심판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어떻게 인류를 멸종시킬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 계속 저에게 맴돌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월터 브루그먼하고 에이브라함 헤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제가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긴 잘 보여주는데,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은 모든 것에는 법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 율법도 그 중에 한 번이죠.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법 중에는 뭐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죠. 그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자연이 움직여 나가죠. 그 자연의 법칙을 어기면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죠? 절벽에서 떨어지거나 뛰어내리면 죽죠. 왜냐면 자연의 법칙이 그거니까. 자연의 법칙을 어겼으니까 죽게 되는 것이죠. 자연 환경을 망가뜨리면은 파멸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무서운 핵무기를 만들어 갖고 보유하고 있는데 이건 시한폭탄 같은 거예요. 지금 러시아 유크레인 전쟁도 그 복잡한 게 바로 핵무기 때문에 복잡한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핵무기가 이 지구를 완전히 다 멸망시킬 수 있는 그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지금 인간이 타락하면 죽게 된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이 뭔가 하면 이런 자연의 법칙, 여러 가지 법칙이 있지만 또 존재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존재의 법칙. The law of existence. The law of existence. 창세기에 나오는 존재의 법칙은 바로 자유, 선택, 책임. 이것이 존재의 법칙이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 존재의 법칙이 깨졌고, 가인에게 이 존재의 법칙이 깨졌고, 이제 노아의 시대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 존재의 법칙이 깨졌고, 그들은 그 존재의 법칙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자유, 선택, 책임, 이것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 존재의 법칙을 어길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저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있을 수 없는 분이다. 이 존재의 법칙이 깨졌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되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존재의 법칙이 깨졌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심판을 가져오신 거예요. 가져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를 원하셔서 화가 나서 멸망시킨 것이 아니에요. 이 존재의 법칙이 깨졌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심판입니다. 문명의 밑바닥이 믿음이 사라지고 가치관이 땅에 떨어지고 도덕이 무시될 때, 그래서 무법천지가 될 때 그 문명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든 결국 그것이 기초가 흔들려서 무너지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속성이다. 그게 법칙이다. 그게 존재의 법칙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노아의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은 거는 뭔가 하면은 그 존재 법칙을 깨고 우리를 구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구나. 그것이 복음이구나. 존재의 법칙에 의해서 죄를 졌을 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습니다. 존재의 법칙을 어겨서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인시스트 했어요. 살 것을 하나님께서는 인시스트 했다. 인시스트는 한국말로 뭐예요? 주장하셨다. 아니면 끝까지 이렇게 그거 하셨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존재의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돼야 돼요? 가인이 죽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의 법칙을 깨고 가인을 살려줬어요. 그리고 마크까지 줬어요. 증표까지 줘서 다른 사람이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요, 은총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존재의 법칙보다 더 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홍수를 보낸 것은 당연한 존재의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홍수를 보냈다라고 할 때 어떻게 보면 창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창조 이전의 모습이 2절을 보면 어떻게 나오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예, 이것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수면 위에 이렇게 있어서 그 다음에 창조가 됐는데, 이것으로 돌아갔는데 하나님께서 홍수가 끝날 쯤에 또 뭐가 나와요? 8장 1절.
그때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을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예, 그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라고 하는 1장에 나오는 이야기, 그 하나님의 영과 지금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라고 하는 그 바람이 똑같은 단어예요. 루아라. 그래서 영이란 말도 되고 바람이란 뜻도 되고 입김이라고 하는 뜻도 거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홍수가 끝나면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간 것처럼 그 하나님의 바람이 이렇게 불면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새로운 창조의 모습이 자주 나오는데 9장 1절만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네, 이거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후회하신, 홍수를 내리시고 후회하셨는데 후회하신 것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또한 가인에게 베푼 것처럼 존재 법칙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살리지 않은 것을 후회하신 거예요. 그것을 후회하신 거예요. 그냥 존재 법칙이 그대로 진행되게끔 내버려 두신 것을 하나님께서 후회하신 거예요. 8장 21절을 보면요. 주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서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예, 다시는 없애지 않겠다. 다시는 그냥 존재 법칙이 테이크오버해서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처벌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처벌을 해도 처벌로 변하지는 않아요. 사람은 오직 사랑으로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처벌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벌로 변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처벌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서 그것을 지키지 않을지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는 것이다. 그죠?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심판과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이 꼭 하셔야 되는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안 하시겠다. 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과 은혜로 구원하시겠다. 내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런 존재 법칙을 그거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은혜로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그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심판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바오사도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 7장에서 그러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타락해버렸다라고 바오사도가 깨달은 게 이거예요.
심판 앞에 여러분들이 선다면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본인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나가시는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하여 인류를 계속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인텐션. 심판은 이루었지만 그래도 인류를 계속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일을 진행시키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현실이 되는 것이 뭐라 그랬죠? 창조라고 얘기했죠. 그 하나님의 의도가 현실이 되어가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모습의 창조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제는 노아를 통하여서, 그 다음에는 누구를 통하여서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는 다윗을 통하여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도는 현실이 되어 갔습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모든 것을 준비시킵니다.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읽어주시죠.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여라. 그 방주는 이렇게 만들어라. 길이는 300자, 너비는 50자, 높이는 30자로 하고 그 방주에는 지붕을 만들되 한 자 치켜 올려서 덮고 방주의 옆쪽에는 출입문을 내고 위층과 가운데층과 아래층으로 나누어서 세 층으로 만들어라. 예, 3층이 이렇게 된 거예요. 건물로 보면 한 7층 정도 되는 그런 높이인데 3층을 만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축구장의 한 배 반 정도 되는 그런 미국에다 그 모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구경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것대로 그냥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게 방주가 배라고 하지만 배같이 생기지를 않았어요. 그냥 떠다니는, 물에 떠다니는 상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 배에는 닷도 없고 돛도 없고 키도 없어요. 배라고 하는 건 키가 있어야지 방향을 조절하잖아요. 근데 키도 없어요. 그냥 떠다니는 거예요. 그 방주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그 방주라고 하는 그의 테바라고 부릅니다. 테바라고 부르는데, 뭐가 또 테바인지 아십니까? 모세의 광주리가 바로 테바예요. 모세, 아기 애 모세를 담아서 물에 떨어내려갔던 그 광주리가 바로 테바였습니다. 이 방주에 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노아가 마음대로 방향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스스로 방향을 잡고 여러분 스스로 무슨 인생의 그거를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1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내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 자체가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맡긴다면 거기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고 주장하여 주시는 마음으로 나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스스로 맞는 것보다 오히려 실수를 더 많이 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잘 보호해 주신 것. 그것이 구원의 역사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구원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죽을 때도 우리는 어떻게 내가 주장할 수가 없죠. 죽은 다음에 우리가 뭘 주장을 해요? 아무것도 못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주장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자체를 맡기는 거예요. 죽음마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여러분들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물에 잠기고 세상은 캄캄하고 어둡고 폭풍우는 몰아치는데 막 정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비가 오고 막 바람이 지금 큐바랑 자마이카에 난리잖아요. 지금 물이 하도 홍수가 나갖고 정말 에머전시. 그런데 그냥 뭐 물이 그냥 내려오는 겁니까? 그 성경을 보면 성경의 이야기, 그 창조의 이야기를 보면요, 이 궁창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밑에 또 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 또 물이 있는데 지금 홍수가 났던 건 밑에 있는 그 샘이 다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쓰나미 같은 거죠. 지진 같은 거라서 그냥 밑에 있는 그 땅 밑에 있던 물들이 솟아 나온 것이고 하늘이 터져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 아래서 위에서 다 물이 내려와서 모든 그것이 잠기게 되니까 그 얼마나 깜깜하겠습니까? 예? 얼마나 큰 바람이 불고 있겠습니까? 그런 곳에 그냥 작은 돛담배 같은 방주가 작은 비바람이 이렇게 노래 있잖아요. 노져가네 뭐 무섭지도 않은가 봐. 예, 작은 배. 그것처럼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방주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줄. 이 세상의 큰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있는 거예요. 작은 여러분들, 보이지도 않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구원의 방주를 여러분들에게 쌓아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고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홍수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은혜의 이야기,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역청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로 또 쓰여질 수가 있어요. 뭐 다 설명을 안 할 텐데 여기 보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자비로운 정말 자상함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성경에 처음으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예, 여기서 은혜를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여기서 은혜가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홍수의 이야기는 무서운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은혜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고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의 1년 동안을 뱃속에서 지냈습니다. 홍수가. 그 1년 동안을 지내면서 노아는 뭘 했을까요? 그 식량이랑 다 그것도 집어넣어 놨어요. 동물들로. 근데 뭘 했을까요? 예? 뭘 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묵상하였을 것입니다.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거기 있지 않은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 그거 어떻게 알아요? 예?
1년 동안 배 떠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정말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죠? 홍수가 끝나고 배에서 나오자마자 뭘 했어요? 제사를 올렸죠. 제사보다 더 좋은 감사의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정말 속으로 감사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한 것이 그것이었어요. 그것도 제일 중요한 희생 제물의 모습인 번제물. 번제물이라는 건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다른 그 제사는 먹고 드리고 나서는 자기네들이 그 포션을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프리스트한테는 어느 부분을 주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다 태우면서 뭐가 올라가요? 향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번제물 제사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노아는 1년 동안 다니면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8장 20절,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노아는 주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집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서 제단 위에 번제물로 바쳤다. 주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서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예,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시면서 그 제사를 받으시면서 향기를 받으시면서 다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실 노아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습니다. 9장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그저 존재의 법칙에 따라 우리를 처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맥락 속에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이 세상의 타락하심을 보시고 심판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기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또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 표징으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무지개는 활의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무지개를 뭐라 그러죠? 레인보우, 보우라고 하죠. 보우란 말은 활이에요. 그런데 고대 시대에는 이 활, 보우를 뭐로 주로 사용하는가 하면 보하면 이렇게 떠오르는 것이 뭐예요? 전쟁이에요. 무기예요. 화살을 쏠 수 있는 그 보우.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무지개를 주셨다는 거, 레인보우를 주셨다는 것은 뭔가 하면 그 보우를 하늘에 걸어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우리를 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걸 이제 걸어 놓으셨다. 전쟁은 끝났고, 갈등은 끝났고, 이제 평화의 상징으로 그 보호를 하늘에 걸어 놓으셨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더 이상 적대 관계가 아니라 이제 새롭게 맺어진 파트너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홍수의 이야기는요, 실상 노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아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홍수의 이야기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지개를 보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엠니지아가 있나요? 하나님의 건망증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기억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여기서 기억하시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시겠다. 책임을 지시겠다.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늘 너를 기억하겠다는 건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너를 위해서 내가 꼭 책임을 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늘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잊혀지는 존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절대로 잊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을 기억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아픔을 기억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두려움을 기억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고통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을 기억하실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가 있는데, 한 강도는 막 뭐라 하는데 다른 강도는 뭐라 그러죠?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해 주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여러분의 입에서 그런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가 떨어지지 않을 때 그냥 단순히 이거 기도하세요.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그걸 할 수 있는 좋은 태제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태제 찬양은 하나하나씩 빌드에 나가요. 그래서 배운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아카펠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기타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피아노로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우선 피아노로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도 써 있어요. 영어가 더 훨씬 더 편한 분은 영어로 하셔도 돼요. 그리고 영어가 원래 오리지널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가사가 좋을 수 있어요. 이거를 태제 찬양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 태제 찬양을 많이 만들어요. 이 태제 찬양은 노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적인 그런 음악들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더 태제 찬양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 다음 주는 11장, 10장은 족보니까 읽으셔도 좋고 안 읽으셔도 좋습니다. 11장, 우리가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